45절,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본문인데, 먼저 여기 말씀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에 대해서 1번은 충성, 2번은 지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종에게 충성과 지혜는 같은 성격,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 종의 인격이 있는데 충성되고 지혜롭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성과 지혜가 같은 겁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충성과 지혜가. 지금 우리가 읽은 45, 46절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의 별명이 소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24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심판의 시그널이구나 이런 것을 알고, 그리고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소계시록, 계시록과 유사한 성격의 말씀을 설교로 하시는데, 그런 가운데 너희가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성은 뭐냐면 귀뚫린 종이 충성이죠. 열심히 일하는 종이 충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미지로 말씀하셨는데 충성된 종은 귀뚫린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최상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인이 나를 고단하게 일을 시켜도 그게 복이 되는 사람.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에 귀뚫린 종에 관한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냥 자기가 종으로 살아봤는데 너무 이 주인이 훌륭해서 계속 종이 되고 싶다를 선택한 사람,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서 일을 많이 시켜도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한 일꾼들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왜 나에게 이거밖에 안 주냐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을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이거가 같은 것이 이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지혜는 여러분 여기 지혜, 그러니까 성경의 지혜라고 할 때 그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에 관한 단어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차이를 무론하고 지혜로 다 번역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영어에도 별로 없죠. 여기 지혜가 누가복음 16장 8절의 지혜인데,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16장 하면 여러분들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아실 텐데, 1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지혜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옛날에 한번 이 단어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지혜는 와이즈 이런 것이 아니고 프루던트입니다. 프루던트. 근데 우리가 이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프루던트의 뉘앙스가 뭐냐면, 앞을 일단 내다봐야 돼요. 앞을 내다보는 거 더하기, 이제 앞을 내다보니까
지금은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제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레스판서빌리티 해가지고 좀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뉘앙스가 프루던트입니다. 프루던트.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와이즈, 지혜롭네 이런 의미보다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불의한 종이요. 이 불의한 종이 자기가 잘릴 걸 알고 폴사이트 예견하고 리스토레인트 지금 당장 불러서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영수증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리스토레인트 그러니까 절제한 거죠. 당장에 내가 이렇게 여유 있고 뭐라 그럴까 충분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하면서 레스폰시빌리티 이제 미래를 준비했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그 충성되고 지혜롭다 할 때 요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디모데후서에 우리가 받은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뭐였죠? 사랑 절제 하나 또 뭐였지? 생각이 안 날 땐 찾아봐야지. 한번 디모데후서 1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은 제자도로 기름 부어지는 지혜가 뭐냐 하면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근데 이 마음이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서 조금 아리송하니까 각주를 붙여서 사실은 영이야 이러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초조해하고 위축되고 마음이 쪼그라들고 완고해지고 좁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도 가운데 있으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제자도가 그러니까 율법적인 이 정황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도니까 해 말어 안 돼 돼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듣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율법과 은혜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거는 fear라는 말보다는 timid라는 뜻이다. 그래서 초조해하고 전전긍긍하고 또 마음이 좁아지고 뭐 더 나가면 또 굳어지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아니요. 오직 이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능력, 사랑, 절제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 그리고 절제 이 절제가 사실은 이제 프루던스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청지기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충성은 귀뚫린 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서에 찾고 찾으셨던 내 마음에 합한 종, 마음에 합한 종,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 그리고 지혜는 프루던트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제 46절이 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45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구나. 그래서 주인이 올 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구나. 프루던트 하니까요. 아까 우리가 이 졸업식을 했는데 이제 뭐 조그만 졸업식이죠.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1, 2부 말씀에도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그 비밀, 경건의 비밀을 깊이 있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내가 거룩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몸 하나의 그 일부도 살펴보면은 아주 신묘막측하다 할 정도로 오묘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섬세하고 더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그런 이 마음 그 마음보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내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통제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데 이 말씀을 통해 배운 일종의 율법들을 아까 전에 친구의 그 가슴 아픈 책망과 같은 충직한 충고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스크루티나이즈 하셔서 그래서 나로 주님께서 하늘나라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들을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러저러 해라 이러저러 해라 하신 게 아니고 그것을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졸업식 하면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이 아이들은 또 여기서 내가 6학년인데 내년 중학교로 가는구나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율신경계로 몸에 아주 중요한 기능들이 저절로 움직이듯이 그렇게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에도 그러고 고 에베소서에도 그러고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네 하면서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졸업식의 의미가 뭐냐 이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 실감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는데 실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여기 간이 기능하고 콩팥이 움직이고 폐가 움직이는 거 뭐 실감하십니까? 실감 안 해도 지들이 다 알아서 움직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번 싹 걷어가시면 이렇게 멀쩡히 예배하고 찬양하던 내가 내일은 미치광이가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낙심할 수도 있고 조금 더딜 수 있고 조금 완고해질 수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균형을 딱 맞춰가면서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이 그랬잖아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믿음은 따놓은 당상이다.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에서 멀어진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조금만 뭐라도 돈이든지 뭐든지 부해지고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뭐라도 조금 부족해지면 금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걸 실감하시기 좋은 게 한번 몸이 아파 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뭐 이런 거 금방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법리도 보고 하나님의 약속도 보고 하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니까 조금 힘들거나 기쁘거나 할 수는 있어도 여전히 내가 책임을 다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줄 알고 내가 좀 어리석어서 마귀한테 속다가도 정신을 차려서 분별할 줄도 알고 이런 일들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충성스럽고 지혜롭다 하잖아요. 자, 충성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마음이 만족스러워서 귀뚫린 종이 된 거예요. 지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프루던트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서가 이걸 그래서 이것 때문에 로마서 쓴 거거든요. 자, 로마서 11장을 보세요. 로마서의 꽃이 90, 11이라고 했는데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가라는 말씀을 쭉 하다가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죠.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지혜가 요 지혜입니다. 요거. 예. 여기 지금 로마서 11장 25절에 너희가 지혜롭길 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 지혜롭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지혜롭길 원하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속에서 아주 큰 하나님의 그 하시는 하나의 일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버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이다. 난 이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뼛속까지 민족주의자인데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다.
그런데 너희도 이 신비를 알아서 1, 2부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나의 지경을 넓힌다는 걸 알아라. 이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예. 여러분 더 설명 안 해도 이 지혜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여기서부터 비유인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데 주인이 어디 멀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래요. 자, 여기선 이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때가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여러분 뭐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알죠. 헬라인들에게는 시간이 두 가지 개념으로 존재하는데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의미고 크로노스라는 게 있는데 크로노스는 진짜 몇 시간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여기 때를 따라 이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기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비유냐? 그러니까 여기 집 사람들은요 이런 거예요. 집 사람들은 정말 어떤 집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라기보다 비유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찬 형제가 직장 있죠. 이게 집 사람들이에요. 남편이죠. 또 아들이죠. 또 좀 있으면 아빠 되죠. 뭐 지금도 아빠라고 할 수 있죠. 아빠. 그리고 형이죠. 그리고 누구에겐 친구겠죠. 뭐 또 오빠도 돼요. 오빠. 네, 오빠. 여동생 한 명 있어요. 또 뭐가 있나? 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얘네들이 경찬 형제 집 사람들이에요. 집 사람들. 다른 차원으로도 집 사람들을 말할 수 있어요. 경찬 형제 사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식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하나? 뭐 또 하여튼 또 기타 등등. 얘네들도 다 집 사람들이에요. 집 사람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양식을 나눠준다. 자, 양식을 나눠준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뭐 이거는 쉬운 비유죠. 말씀. 그러니까는 자 우리에게 여러 집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집 사람들에게 얘네들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찬 형제도 직장 가면 열매를 맺고 남편으로 열매 맺고 경찬 형제에게 이 집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이제 소유들 구성물들이 있는데 돈, 지식, 건강, 뭐 또 뭐 감정, 뭐 마음의 건강,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에게도 자 양식인 말씀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자 이제 때와 집 사람들과 양식을 종합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여러 그 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러니까 때를 따라 때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답냐. 잠언에 나오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레마로.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정황 속에서 뭐 집 사람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도 될 수 있어요. 여하튼 간에 그 모든 구성 요소에 성령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합당하게 아름답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양식을.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아이고 참 일 열심히 하고 있네 하고 칭찬하신다.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이로스 문제가 나왔으니까 카이로스 문제 자 에베소서 우리가 교회 왜 다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자 5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각주가 달려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각주를 따라가면은 세월을 아끼라가 뭐죠? 기회를 사라. 정확하게는 기회를 속량해라. 그러니까 기회를 속량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요? 타이밍에 맞게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왜 다녀요? 내가 귀 뚫린 자가 되어서 기회를 분별하기 위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지, 내가 아들로서는 어떻게 할지, 내 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건강의 문제는 어떻게 가지고 갈지, 기회를 따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
얘네들에게 양식이 공급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동산지기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는 진짜 음주만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마라. 뭐 둔하게 하는 것과 마음이 굳어지는 것과 다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기회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만족해라. 가난할 때도 예수님으로 만족, 부유할 때도 예수님으로 만족.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계시록 2장 보면 7교회에게 동일하게 보내신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말세에 깨어있기를 원하셔서 7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말세에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귀 있는 자, 구약으로 말하면 귀 뚫린 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레마를 듣고 우리의 삶에서 충성하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세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신 말씀이다 했어요. 이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말세에 이제 미혹이 심해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욥기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베헤못과 리워여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자연과 생물들의 미시파트를 가지고 쭉 말씀하시는 것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8절은 하나님께서 미시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이제 미혹이 심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이제 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예언을 좀 카피해서 나눠드렸잖아요. 그걸 제가 왜 그렇게 불편하게 종이로 나눠드렸냐면 딴 데 가서 읽어봐야 유익이 없어요. 그런 건 정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날 그 제목을 놓고 기도도 하고 할 거니까 제가 이제 읽으면 좋겠다 해서 나눠드린 건데 뭐 궁금하신 분은 데이비드 윌커슨 타임스퀘어 처치를 검색하면 유튜브에도 육성 녹음이 있고 또 사이트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1970년에 받아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전제하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데 1970년도에 이분이 한 달을 미루다가 하나님께서 푸시하셔가지고 강단에서 설교처럼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고 엄청 조롱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 사실이 돼버렸어요. 거기 나온 말들이. 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내용과 그리고 기독교 안에 이제 그 오컬트 문화가 들어온다. 뭐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골방에 예수님이 있다,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들어도 미혹받지 말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욥기의 맥락으로 보면은 미시파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시파트가 내 안에 있으면 정의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정의의 소리를 들으면 뭐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뭐가 된다 안 된다 미혹의 소리가 많아도 미혹을 당하지 않는다.
예전에 한번 이 미시파트가 뭐냐 질문이 많아서 이런 느낌입니다 하고 제가 그 대장금에 짤을 하나 이렇게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대장금한테 그 수락관 상궁이 이게 무슨 맛이냐 그랬더니, 천재소녀라고 하는 아이가 뭐가 있고 설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설탕이 아니라 감입니다 그랬더니, 넌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감맛이라 감이라 하였사온데 나에게 왜 감맛이라 하오면, 그랬더니 그 수락관 상궁이 하하하하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감맛을 지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뭐 저쩌고 하면서 이제 끝나잖아요. 아, 대장금은 맛에 있어서 미시파트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의가 나를 부를 때 그 미시파트를 따라가면 골방에 있다 한들 광야에 있다 한들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내려가면은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둘 중에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미시파트가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부 때 1, 2부 때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마음을 좀 굳게 이렇게 닫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당신들을 위해서 마음을 좀 여시고, 어떤 정의가 나를 부르는가. 물론 뭐 이제 신촌연합교회라는 이 하나로서의 미시파트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다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소명이 각자 있을 테니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주시는 미시파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들으셔야 된다. 왜 들어야 되는지 역대하를 한번 볼게요. 역대하를 보면은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솔로몬의 기도죠. 솔로몬이 이 기도했다가 밑에 보면은 너가 이것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여기 10절에 솔로몬이 구한 게 뭐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일까요? 그렇게만 알면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솔로몬 이야기에 보면은 유명한 사건 있죠. 애기 엄마 둘이 왔는데 서로 자기 애기라고 주장하니까 솔로몬이 애를 반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진짜 엄마는 뭐라 그랬지, 유연아? 딴 생각하니까 지금 들었어? 뭐라 그랬어? 그렇지, 진짜 엄마는. 그럼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랬어? 이세마.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누구야? 아기를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한 여자지. 그게 미시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시파트의 대명사가 사사들이잖아요. 사사들. 그래서 미시파트를 공의로도 번역하지만 재판으로도 많이 번역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왕이라서 이 사사들처럼 미시파트를 행해야 되는데 이 미시파트를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미시파트가 꼭지가 돼가지고 다 딸려오는 거예요. 뭐가 딸려오는 거죠? 뭐 지식과 지혜도 딸려온 거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미시파트를 따라가면 뭐 우리가 꼭 부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부와 영광, 그리고 뭐도 왔다고 그랬죠. 여기 부와 영광, 재물도 왔다고 그러네. 예. 이렇게 다 딸려왔더라. 이게 성전의 통치예요. 치세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게 이 미시파트다. 그래서 이 미시파트를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지혜와 지식인데, 여러분 좀 그냥 굳이 설명하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셨는데 내가 정말 제사를 명한 것이냐, 인애를 원한 것이 아니냐, 그걸 그렇게 모르냐 하셨을 때 그걸 알아듣는 것이 지식. 여기 말하는 지식. 지혜는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이제 이 지혜는 헬레니즘적인 지혜가 아니고 매우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실용적인 지혜.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꿰뚫어 보는 통찰과 하나는
능숙함, 뭐 스킬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여기 지혜에 해당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BC 파트를 주시면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1, 2부 때 말씀 마음을 열고 들으면 정의가 나를 부르는구나. 정의가 뭐였어요? 우리 공동체 전체로 말하면 정의는요 실상이었어요. 자, 박관준 장로님처럼 정의가 나를 부르는데 이게 미시파트예요. 정의가 나를 부르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봤더니 안 믿는 교수님이 교회 이제 서비스 종료해, 서비스 터미네이트 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그걸 우리는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뭐냐면 실상을 보여줘 이거예요. 살과 피를 보여줘. 그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며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실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하나가 되시는 그 모든 일이 내가 교회가 되어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우리의 예배,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건, 우리의 믿음이라고 안 하고 우리의 교제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교제. 요한 1서에서. 그래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이걸 갖고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새벽인가 한번 테트라포트 얘기했잖아요. 테트라포트. 입체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입체적으로. 자, 입체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테트라포트.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건축도 하잖아요. 요거 갖고서. 이렇게 하면 좀 더 헷갈리시나요? 입체적으로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힘이 엄청 큰 바람이 불어와서 땅 하고 쳤어요. 그럼 이 힘이 다 분산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이 벌써 몇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무력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강성모 집사님이 계신데 강성모 집사님에게 원수마귀가 땅 하고 백의 힘을 가했어요. 강성모 혼자면은 으악 하고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강성모 집사님이 교회가 되니까 이 힘이 다 분산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대충 하나 더 없나? 여기 있다. 열. 하면 강성모 집사님이 백의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다 분산되는 거예요. 뭐 식당 봉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뭐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봉사를 하는 사람에서 10으로 다 분산돼서 마귀가 100으로 와서 꽝 쳤는데 웜에 다 사라져 버리네. 강성모 집사님이 든든히 버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반대로 강성모 집사님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촌에 하나님 제가요 우리 청년들 일꾼으로 세우는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힘이 1000이 필요해. 1000이. 강성모 집사님 혼자서 1000의 힘을 모으려면 2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요. 그렇게. 이제 한 반백년 살아가지고 이제 절반만 더 살면 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이 모이는 거예요. 힘이 모이는 거예요. 강성모 집사님 철야 안 와도 다 이렇게 힘이 모이는 거예요. 뭐 강성모 집사님한테 모이는 거예요. 막 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일 하자. 막 이렇게.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어머님들이 다 강성모 집사님 힘 막 주는 거예요. 힘을 막. 그래서 강성모 집사님이 1000의 일을 그래서 한 사람이 1000을 이기고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로서 소망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내년에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 카이로스를 따라서 내가 돈을 벌 때는 돈을 버는 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운동할 때는 운동하는 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할 때는 또 그것을 따라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를 키우는 일로 또 내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는 고난을 가운데 인내하는 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이 이런 거다라고 쭉 말씀하시고 너희들 이거 다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제자들이 참 복되죠.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너희는 복 듣고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래.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비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가 물론 이제 뭐 성서학적으로도 비유도 있을 거고 신학적으로도 비유에 대한 개념이 있겠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우리의 현상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우리의 현상이. 왜냐하면 비유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은유적으로나 뭐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와 우리의 삶의 현실, 현상, 현실이 무엇을 드러내죠? 하나님 나라. 그런 차원에서 비유다. 지나가고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것도 비유예요. 여러분들이 21세기에 사는 것도 비유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다 그 비유예요. 뭐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그래서 여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를 잘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현상을 볼 때 이것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로 내가 깨닫고 보아서 뭐가 가루 서말에 들어간 누룩인지, 뭐가 밭에 심기어진 겨자씨 하나인지, 뭐가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인지, 뭐가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인지 깨닫고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그러니까 현상과 영적 배경을 오가면서 그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 나온 집주인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살아가는 인생을 택하는데 그것이 아까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를 따라서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적시에 적재에 내가 그 말씀대로 양식을 나눠주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데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현실을 보면서 영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땅에서 중요한 게 땅에서 메고 푸는 일에 능숙한 거예요. 그것이 옛것과 새것을 집에서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메고 풀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에서 메이고 풀려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고 푸는 것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코어 핵심이 뭐냐면 발 닦아주는 죄사하는 권세더라 이거예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 고치실 때 중풍병자가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중풍병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려줬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보미집사 왔어 하고 인사해요. 그게 보미집사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메이고 풀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사도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셨던 이 교회의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왜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되느냐? 데이빗 위커슨 목사님 예언해 보면은 이제 큰 박해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박해가 요한복음 16장에도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데이빗 위커슨 목사님이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양과 염소의 분리다 그래요. 양과 염소의 분리다. 그러니까 박해가 와가지고 애매모호한 사람들 다 주님께서 이제 다시 양으로 모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건데, 사실 그 박해는 염소 속에 있는 양 때문에 그래요. 염소 속에 있는 양 때문에. 이 부분도 참 우리가 중요하게 할 말이 많은데, 양이 어떤 존재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 내가 생각만 해도 속상한 사람 있다니까요. 이 모수 집단 안에.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 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꽁꽁 묶고 너 그랬잖아. 그럼 내가 이 염소가 되는 거고, 너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를 위해 기도했지 않냐? 내가 그거 알고 있다.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양이면 이제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지혜롭다 하잖아요. 지혜롭다. 아까 제가 그 지혜로운 청지기, 이 지혜로움이 그러니까 프루던트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눈 거고, 그 NASB 성경 있잖아요. NASB 성경 보면은 센서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감각적인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잖아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 야 누구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양이 음매. 진짜 그렇대요. 제가 옛날에 그 팔레스틴 가서 그 박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양이요,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정한대요. 그럼 양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름이 다 다르지? 근데 그래서 양이야, 야 또리야, 그럼 또리 양이 음매 하고 온대요. 그래서 사실 그 푸른 초장에 누워 놓으면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다 섞인대요. 근데 목자가요, 양 이름을 다 부른대요. 그럼 양은 이 센서블 해가지고 목자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온대요. 그래서 절대로 네 양이니 내 양이니 싸울 일이 없대요. 이 선한 목자가 인도하면. 야,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죠. 그래서 박해가 요걸 깨우는 거예요. 센서블한 거를. 그래서 나 염소인 줄 알았는데 양이었네. 그러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요행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박해 안 받으면 좋잖아요. 안 받는 방법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괜히 박해 받지 마시고. 아니야. 박해 안 받는 게 좋죠. 3장 10, 계시록 3장 10절 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한다, 박해를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그럼 뭐 사람이 수없이 많으니까 다 각자 다르겠죠. 뭐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고 또 뭐 사는 곳을 다르게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여하튼간에 공통점은 뭐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특징이 생기냐면 예수님으로 마음이 만족이 되고. 왜 그러냐면 인내하면요, 연단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의 불순물들, 세상을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고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던 이런 불순물들이 다 증발해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되며, 그리고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센서블해져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들어 프루던트하게 살아가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25년 마지막 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